말씀은 이제 천지 창조에서 4, 5, 6일째의 창조 모습입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의 창조와 그리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의 창조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법 또는 성품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창조의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에는 빛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과 궁창, 이 창공, 하늘이 있게 하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빛과 그리고 물과 공기층과 그리고 땅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토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4일차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광명체를 두셨습니다. 광명체라고 적혀 있는 말씀에 각주 2번으로 적혀 있는데 거기 아래쪽을 보시면요, 성경 본문 밑에 2 해서 보시면은 이 광명체를 다른 말로 발광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발광, 빛을 내는 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첫 번째 날에 지었습니다. 이 빛은 처음엔 그냥 빛 그 자체로 있었을 뿐입니다. 이 빛이 어디선가 발출되는 게 아니라 이 허공에 그냥 빛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랬던 겁니다. 이때에 이 저녁과 아침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학자 간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공전이나 자전 같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일 수 없다라는 의견과 그럼에도 하루는 이미 24시간이었다. 이런 주장들이 학자 간에 있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추만 있을 뿐이고, 중요한 건 넷째 날이 되기 이전에는 이 빛이 어딘가에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딘가로부터 발출되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은 그냥 허공의 빛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넷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발광체, 빛을 내는 물체를 만드십니다. 말하자면 그저 펼쳐져 있었던 빛이 태양과 같은 행성들에 깃들여서 빛을 발광하게 만드신 겁니다. 빛이라는 토대를 먼저 만들었고 첫째 날에, 그리고 그 빛을 발산하는 행성, 즉 발광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순서를 가지고 창조를 하세요. 다음도 보시면요, 둘째 날에 만드신 것, 물과 궁창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구에서 물의 층과 공기의 층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바다가 되었고 궁창은 하늘인데 특히 이제 공기층을 말합니다. 1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렇다면 이제 발광체 이후에 다섯 번째 날에 만드실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궁창, 즉 하늘을 나는 새들이죠. 여러분, 물과 하늘이 없는데 물고기와 새들을 만일에 먼저 만드셨다면 그 생명체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들자마자 다 죽겠죠. 그럼 물과 궁창이라고 하는 토대를 만드시고 그곳을 살아갈 생물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질서죠. 자, 그리고요, 셋째 날에 만드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제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죠. 그 땅에 풀과 나무와 채소가 자라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땅을 만드신 후에 여섯째 날로 가면요, 무엇을 만드십니까? 24절 보시면은 땅에서 사는 짐승들입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보시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 빛이 거할 광명체를 두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시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더니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순리에 따라서 하셨습니다. 이 선과 후의 일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실 때에는 아무 이유 없이 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십수년간을 투병 생활하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숨만 쉬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 과연 가치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국가고시를 준비한다고 10년 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몇 년을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남들은 이런저런 일을 이루면서 저렇게까지 앞서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가치는 과연 뭔가? 나는 왜 태어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비관하다가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혹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단 한 가지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의 인생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 하다가 인생이 잘 풀려서 왕의 아들로 자라게 되지 않았습니까? 40세까지의 모세는 그야말로 금수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나한테도 이런 힘이 있다면, 이런 재산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닐 때도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잘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금수저처럼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도 좀 금수저 물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여러분, 40세부터 80세까지 그 40년 동안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쫓겨다니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직위도, 왕궁의 음식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가난뱅이, 왕궁에서 배웠었던 지식도 언변도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저 40년이라는 시간, 나이만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잃어버린 40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누구도 원치 않는 삶에 그렇게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음과 자신감과 재물과 권력, 모든 것을 갖춘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마른 나무 막대기와도 같은 80세의 노인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항상 젊은 사람들을 찾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모세가 들고 다녔던 이 나무 지팡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자신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손에 들려다니는 막대기였는데 그 막대기를 내미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훗날에 하나님의 법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도 무익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꽃피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참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내가 함부로 던져버려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이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요. 그 분류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24절 보시면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가축이 나와요. 가축과 짐승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축은 어떤 동물들을 말합니까? 길들일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짐승은요,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요, 진화론을 말합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 도태죠. 강한 짐승은 살아남고 약한 짐승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양이나 소 같은 이런 약한 가축들은 도대체 어떻게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가축은 처음부터 가축이었던 겁니다. 가축으로서 지음받았고 처음부터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서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동물들을 길들일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 6일에 이르기까지 빛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발광체와 물고기와 새들과 동물들을 만드신 이유,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갈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으로 만드실 사람, 바로 우리들이 이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실 만큼 그만큼 소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봤을 땐 너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아침 이슬처럼 사그러지는 인생, 들의 풀처럼 금세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이 창조 손길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시편 8편 3, 4절의 고백이 절로 나왔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만물을 지으심이 바로 사람을 위한 것, 바로 나를 위한 것,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우주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남과 비교하며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까닭 없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새해의 이 첫 새벽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깊이 확신하시면서 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